성경 봉독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 1065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곳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을 어찌 되는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물을 쏟아 놓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무척 읽기 힘든 성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4번이나 언급된 딸, 내 백성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애달픈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쓴 슬프고도 애끓는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대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자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자식을 대하듯 딸 내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벌은 심히 먼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랐던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병들기까지 슬퍼하며 근심하였습니다.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마음은 당시 영양으로 알려진 길르앗의 유형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으로 상한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하며 그 참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 간음과 불순종의 무리로 전락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심판으로 고집스럽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죄를 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머무를 곳을 얻는다며 백성을 떠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고백의 의미는 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파멸을 바라보며 슬픔이 극에 달해서 이미 눈물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심정으로 같은 동포의 사륙을 슬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머물 곳을 얻는다면 백성을 떠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불편한 곳이어도 그곳으로 가서 동족인 이스라엘이 받을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병들기까지 슬퍼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병들어가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죄인이냐 회개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무리로 전락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샘이 마르도록 슬퍼했고 그들이 당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형벌받을 처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때 마음이 병들 정도로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은 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자이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죄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된 자식을 앞에 둔 재판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자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마음이 병들기까지 슬퍼하며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어 가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마치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히려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을 내어주시며 인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눈물 샘인 마를 정도로 주야로 슬퍼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이런 죄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 설 자식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착하고 성숙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